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큰 복이요 은혜임을 실감하는 계절입니다. 태풍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예수님의 눈에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요.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또 어떻게 부르셨을까? 아마 이렇게 똑같이 부르셨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역시요. 함께 그물을 깁던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전에는 그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죠. 그렇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저기 뒤에 좀 봐주실래요?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요, 이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달라져야 될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은요, 예수님도요,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름도 나타날 수가 없고요. 그냥 아주 나사렛이 어떤 동네요? 갈릴리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는요. 그 깡촌 알아주지 않는 동네였고요. 거기에다가 나사렛은요. 더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했던 그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온 땅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따르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따를까요? 네? 어떤 사람이 따를까?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따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따르는데요. 그런데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포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 그러잖아요. 오늘 마침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어렵죠. 만약 비가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비가 막 태풍이 온다 하는데 오늘 태풍 전야잖아요. 지금 태풍 전야 같아. 진짜 비도 안 오고요. 햇빛 쨍쨍 내리치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고 막 바람 몰아치고 한다면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인데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다 올 줄로 믿어요. 그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다르거든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어떨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만 날이야 뭐. 다른 날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오늘 그냥 어떻게 해요? 집에 있지 뭐. 그래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요 주저앉아 버려요.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꼭 어린아기처럼 갓난아기 어린아이처럼 맞춰줘야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요,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은 어떻게 하셨느냐? 젖병을 들고 가방 들고 다녔잖아요. 그 가방에 뭐가 있었을까요? 젖병이 들고 있었어요. 왜요?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어떻게 가서 젖병 하나 꽂아주고 힘내. 또 저쪽 힘들어. 그럼 또 쫓아가서 젖병 꽂아주고 젖병 목회라고 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절에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 하면은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약한 목사는요, 그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가 목사의 가장 힘든 총 맞은 것처럼 아픔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래서 나가기 싫고요. 저래서 나가기 싫고요. 그게 어떻게 돼요? 꼭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말이요.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도 쓰라린 마음 가지고 가서 일해도 안 되고요. 꼭꼭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뭐 있어요? 젖병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요즘 안 그래도 돼요. 젖병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나 이래서 안 되겠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 하면은요. 꼭 어린아이 누구처럼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아파서 안 나왔는데 민서처럼 응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럴 나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 조그만 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그렇게 이겨낼 줄 믿어요. 그렇게 큰 줄 믿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행복한 목회하고 있어요. 젖병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요. 그래,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왜 그러셨을까?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따라올까요? 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왔다고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여시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2000년 동안 준비하신 설교다. 예수님이 그 설교, 오늘 어쩌면 공식적인 최초의 설교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 참 긴장하며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요. 마태복음 7장까지 원고를 하시면은 아마 원고가 저 설교보다 길었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오늘 6장 준비했는데요. 이거 목사님 예수님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해서 제거를 하면은 한 2-3시간? 한 5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보훈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보배로운 설교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왔단 말은 딱딱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지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무리들과 같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이 가졌던 감동도 없고요, 충격도 없고요, 또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설교자가 잘못 설교하기 때문이도 이겠지만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만 들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저희들은 은혜가 되었는데 아마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왜 은혜가 안 될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요. 첫 번째, 왜 은혜가 안 되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집만 찾아봤는데도요, 저한테만 대여섯 건이 있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야,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설교자이기 때문에요. 은혜되는 거 둘째 치고,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이렇게 설교했구나 하고, 그렇구나. 배우는 모습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너무 보다 보니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설교자의 문제가 그거예요. 설교자가요, 먼저 은혜를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방법을 배우려니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설교하는 자이기 전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무엇 받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 김대현 목사 말씀 전할 때 목사님부터 은혜 받고 전하세요. 목사님부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요. 그래, 오늘 참 그러니까 제가 은혜 못 끼치는 제가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할 때 가장 힘든 말씀이 뭐냐면은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 가장 힘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들어봤고 저렇게도 들어봤고 안 들어본 요한복음 3장 16 너무너무 잘 알잖아. 어린아이 때부터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간식 먹기에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외웠던 말씀이니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설교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설교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왜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하지만은요. 연약하지만은요. 할 수 없지만은요.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 시작하려면 못하지만은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한 가지, 조그만 것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큰 거, 어려운 거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서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쉬운 거 뭐부터요? 예배 시간부터 빠지지 않고 참여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참여하다 보면은요.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요. 또 그 은혜 받아서 힘이 생기고요.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아니요. 그렇게 살려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거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재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하고 싶고요. 하다 보니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말씀 어떨까요? 듣고 또 듣다 보면은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지고요. 그럴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했죠. 왜 나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무엇이에요? 그래,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뭘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 있는 사람 오라고요. 병든 자여 오라. 누가 말했을까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병든 자 오라 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믿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병에서 고침 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있죠? 질병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너 부족한 거 알겠지? 너 연약한 거 알겠지? 너 별거 아닌 거 알겠지? 그래,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끼고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나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맥을 못 추잖아요. 그죠? 그래요. 너 별거 아닌 거 이제 알았지? 전에는요, 난 건강하니까, 나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주저앉아 버려요. 약하다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문제 생기니까 별거 아니구나. 건강한 줄 알았는데요. 병하더니 의사가 하는 심각한 얼굴로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혹시 나에게 큰 병 있는 거 아닐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 별거 아니라는 거. 문제는요.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너 별거 아니니까 어떻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 문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 기회를 타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왔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한 밖에서 왔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을 들어야 나옵니다. 듣지 않으면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요.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셨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때요, 우리는 무엇부터 들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말했을까요? 네? 무엇부터 말했을까요? 이게 뭘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안 쓰고 영어 쓰기 싫고요.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말하기 싫은데요. 오늘은 진짜 처음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오늘 처음 말이 뭐냐면은 마카리오이, 호이, 퓨토코이, 토, 퓨노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하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마카리오이래요. 마카리오이. 좀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이, 이 말은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예수님께서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긋쫑긋 했을까요? 복이 있대. 무슨 복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말이 뭘까요? 복이 있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한대요. 잘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하니까요. 복 있다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도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귀가 쫑긋쫑긋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 복 받는 방법, 잘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교하면은요, 잘 될 거예요. 그죠? 잘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했더니요, 사람들이 귀가 쫑긋, 복이 있대. 오늘 우리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이유 무엇 때문에 믿으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 믿으셔요? 많고 많은 교회 있고 또 많은 종교 있는데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하더라. 예수 믿는다니까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도 복이 있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복이 있대. 누가 복이 있냐고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실망하고 떠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마다 어떤 것이 복인지에서 다르지만 대체로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복입니까? 집안에 우리 복이랄 복복자 생각해보면요, 생명이 길고 식구가 많고 밭이 많은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부자고요. 그것이 집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부자이고요. 오늘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내 생명이 길고 자식들이 많고 밭이 많은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복이라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으신데요. 그럼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슬퍼하여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막 뭐라 하는데도요, 아무 소리 못하고 다 감싸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음이 참 국률이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국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합평하게 하는 사람, 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지,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복이, 마음이, 심령이, 우리가 부자가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웃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여러분 다른 사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핍박받는 맨날 못한다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게 복입니까? 인정받는 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좋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그래, 성적이 좋아야 돼요. 성적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누구 말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복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예요? 좀 더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조금 더 가지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한 지지리로 복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면 복은 복 없는 사람이고 좀 더 좋은 거 가지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것이 복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가졌다 한들요 가진 거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을까요? 건강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의 젊음도 복이라고 하지만은요, 저도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젊은 사람하고 운동하다 보면은요, 마음은 가 있는데 몸은요, 안 따라주니까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요, 안 되는 거 있죠.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옛날이요. 그죠? 옛날이요 하면 어떤 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뭐예요? 한물 같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서 젊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요.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지만은, 그래서 저도 뭐 젊다 해서 뭐 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저기 아들들 보면, 앞에서 보면은, 저는 한물간 사람이니까요. 복 없는 사람이죠.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의 복은 뭐예요? 내가 무엇 가졌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죠. 자, 성경을 보면은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아들 7, 딸 3을 가졌고요. 또 그가 가진 재산이 이렇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면 몇 마리일까요? 결이는 2마리거든요. 500결이면 몇 마리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요. 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소가 얼마예요? 한 마리예요? 6, 700 한다 하는데요. 이게 1,000마리면 얼마예요? 부자요. 자, 그런데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많은 것이요, 없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으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을 모은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하루아침에. 그죠? 하루아침에 어느 날 그 큰아들 집에 저 형제들 모여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죽어버렸죠? 또 강도가 나타나서 도적대가 일어나서 다 빼앗아 갔죠? 자, 그러면은 이 욥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왜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욥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 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복 없는 사람 돼버렸잖아요. 그럼 복이라는 게 뭐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복 있고 없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은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는 것.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경외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아까 그렇게 많은 재물 주시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해,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있는 거 한번 쳐보십시오.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가 자식이 많기 때문에, 그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 주셨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고 섬기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아갔잖아요. 자식, 7남, 3녀 다 죽었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어제까지 그렇게 복받은 사람에는 오늘 지지로 복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가지고 빼앗아가봤어요. 어찌 되었어요? 사단은 우리가 욥이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재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 때문에 섬기는 거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욥이요, 다 빼앗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요? 그 부인은 뭐라 했을까요? 당신의 믿음도 좋다 하지만 이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누구 말일까요? 누구 말일까요? 욥의 말입니까? 우리들의 말이잖아요. 우리들의 말이 그거 아니에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한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나 이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자식들도 누구를 빈 통장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래도 그거 있어야 자식들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지. 그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잖아요. 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부모 섬기는,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내 자식들이 그렇게 나를 그것 때문에 섬긴다면은, 나 그거 안다면 어떻게 했나?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주신 그것 때문에, 복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어요.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욥이요. 그 모든 거 다 빼앗아가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 복 받았다 했는데 그 복 받았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요? 7남 3녀 하루아침에 죽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도둑들에게 이래저래 다 하나도 남은 거 없고요. 거기다가 뭐까지요? 그에게는 건강까지도. 정수리부터 발뒤꿈까지 다 헌데 앓고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떡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요. 무엇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복이에요. 우리 부모가 가진 그것이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복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진 이 재산이 복이 아니라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복이에요? 내가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예전에 그 으스갯소리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월급날에 통닭 사가지고 왔는데요. 통닭을 사가지고 있는데 통닭은 있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무엇만 들고 들어갔어요? 예? 통닭만 들고 들어갔지 아버지는 모시고 가지 않았어요. 통닭만 보였지 그 통닭을 가지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거,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지지로 복 없는 사람입니까? 왜 말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죠. 왜? 사울의 삶은 아닐까요? 사울의 삶 진짜 우리 볼 때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요. 누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죽어요? 로마 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목이 잘라 죽어요. 그런 바울을 향해서 복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런 바울의 복 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바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스스로요. 나 복 없는 사람 말한 거 적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상을 바라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 알았어요. 잠시 누리다가 욕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살아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서 살았던 거요? 무엇이요? 고기. 그것으로 해서 너희 가족 생계가 있고 너의 생활할 수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요. 오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손에 잡히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내가 있는 거 그렇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손에 잡히는 거 어깨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비록 사람들이 인정만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아까 오늘 어제까지는 복을 누렸던 그 복 있는 사람이었던 뭐요? 하루아침에요. 지지로도 복 없는 사람이라 되어졌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그 믿음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로 갚아주셔요.
오늘 말씀 기록 욥기 끝에 가면은요. 꼭 배로 갚아줘.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힘들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